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에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몇 주간 사랑의 본질이 뭔지, 다시 말해서 사랑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시작되어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지게 되었는지, 알려진 그 사랑을 들여다보니까 사랑의 그 본질이 뭔지,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그 사랑을 위해서는 어떤 대가가 치루어져야 되며 그 사랑이 나누어질 때에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는지, 이것을 하나님이 사랑을 하신 그 맥락에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이 7절, 8절에서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표현하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 또는 그리스도를 쏙 빼닮은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하신 일, 이 소위 좀 어렵게 말하면은 구원의 역사라는 이 맥락에서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것 같으면은 7절에 있는 표현처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8절 마지막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본성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일 것 같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도 하나님의 것이니 나도 체질적으로 사랑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 나가면서 설교를 하는 첫 질문은 그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무엇이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12절을 가지고 딱 보니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사랑이라는 이 별명으로 일컬어지는 분인데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낯설고 사랑할 줄 모르는 것 같으면은 나는 그 아버지의 자식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7절, 8절에서 이 분명한 근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어야 네 왜 사랑하지 않노? 혼이 날 이유도 서는 거고, 네 정말 하는 거 그걸 보니 하나님의 자녀구만 인정을 받을 근거도 거기서 마련이 되는 거죠. 다시 강조하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 아버지를 닮아서 나 또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에로스의 사랑,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사랑을 말하는가?
분위기를 만들고 어떤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사랑을 만드는가에 대한 답은 지난 주일, 그 지난 주일 이 본문을 강의하던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금 새겨보면 될 것입니다. 구절을 보니까 이 사랑이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다 나타났단 말이에요. 딱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착 듣다 보니까 결과가 딱 보입니다. 그게 뭔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목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답게 그렇게 삶을 이해하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집중을 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채울 것은 채우고 바로 집중하여 사는 것, 이게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앞에서도 참 그 삶이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인정할 만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참 숨을 곳을 찾을 이유가 없이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그 삶을 사는 것, 그런 존재가 되는 것, 이게 살리려 함이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그런 사랑을 하시는 그런 본질을 가지신 분이면은 그 아버지의 아들인 우리들 역시 사랑을 하는데 사랑 끝에 늘 싸우게 되는 이 위선이 아니고 저것도 사랑이가 싶은데 꼭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은 그리고 그 사람이 다녀가고 나면은 정신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무언가 살 의욕을 가지고 또는 희망의 근거를 찾고 희망을 붙들고 나아갈 신념을 가지게 되어지고 이리 살아서는 안 되지. 자기를 성찰할 줄 알게 되고, 그죠? 누가 뭐라 해도 그거는 다 하는 소리구만. 이게 옳은 것이구만. 분명히 확인을 하게 되고 어떤 이런 것 말이에요. 그죠?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그게 그 사랑의 힘입니다. 5살짜리 아이가 그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가정이죠. 더 확실한 기독교 가정이 자라는 그 아이 중에서 5살짜리 아이가 하나를 딱 보니까 엄마가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허둥지둥하면서 막 안절부절 못하고 무슨 아마 약속은 있는데 시간은 자꾸 가는데 이 엄마가 젊어서부터 이 건망증이 있는지 차 키를 못 찾는 거예요. 차 키를. 그래서 막 어디 이제 시간은 자꾸 가고 하니까 더 당황이 될 거잖아요. 막 분주하게 집안을 왔다 갔다 하고 뒤지고 하니 5살짜리 이 아들 눈에는 그게 참 불안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약속 시간에 이제 어차피 못 따이게 되니까 엄마가 아주 실망하고 당황하고 그런 것들 쭉 잠시 머물러 있을 때 이 5살짜리 꼬마아이가 엄마한테 다가가 가지고 그렇게 말했대요. 그 영어로 말한 걸 이렇게 옮기면은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자키는 엄마를 떠나도 나는 항상 엄마와 함께 있어요. 나는 언제나 엄마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엄마 슬퍼하지 마세요. 아들하고 엄마하고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그죠? 사랑입니다. 잔잔하고 별것 아닌 아이의 귀염 부리는 것으로 치부될 수 있으나 이게 당황하고 그 뭐 약속 또 만들면 되겠지만은 그거 못 미치고 어떤 이런 것 때문에 당황하고 성질나고 한편 뭐 한 이 엄마가 이렇게 말해주는 그 아이를 보면서 눈물이 걸성걸성해요. 그죠? 그렇게 당황하고 막 그거는 어디 간지
아이를 꼭 끌어안고 정말 위로를 받는 거예요. 사랑은 사람을 살립니다. 살아서나 죽어 있는 것 같은 아내를 살리는 것, 생일 선물이나 결혼 기념일을 챙기는 것, 그건 한 수단일 뿐이고, 살아서나 죽은 것 같이 그냥 내 곁에 존재만 해주는 그 아내를 살리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10절을 보니까 이 위대한 사랑, 당연히 위대한 것에는 대가가 따르죠. 10절을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어제 필리핀에서 이제 밤 비행기 11시 40분 밤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좀 피곤하게 지쳐서 이래 있는데 이제 준비도 하고 이러면서 있는데 카톡이 들어왔어요. 내용은 왜 예수만이 화목제물이 됩니까? 참 중요한 질문이고 그분 입장에서 든 건 참 중요한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딱 멈추고 거기에 대해서 9가지로 쭉 정리를 했습니다. 다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알고 있는 지식이 파편이 되어 있을 때는 이게 우리에게 아는 것이 힘이라는 그 힘이 안 됩니다. 이게 논리라고 하는 것으로 한 줄에 쫙 꿰어질 때에 그 지식이 나름대로 힘이 됩니다. 일종의 그 작업이죠. 9개의 구슬을 한 줄에 꿰어가지고 왜 예수만이 화목제물이 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한 줄에 딱 꿰어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하여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이 파워, 이 힘, 이 능력이 나오기 위해서는 뭔가 대가가 지불이 돼야 되는데 그 대가는 어떤 것인가? 화목제물을 만드는 겁니다. 이 화목제물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온전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화목제물을 무엇으로 삼았는가? 공자를 써볼까 싶은데 전상수에 비하면 공자가 정말 하늘 같은 사람이지만은 그런데 하늘 아래 공자인 거예요. 공자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명한 고대 그리스의 철학으로 한번 이 화목제물을 만들어 볼까? 네 자신을 알라, 어떤 세상의 기원은 흙에서 왔다, 또 누구는 저 앉아가지고 불에서 왔다. 그 말만 들을 때는 설득력이 있고 그렇게 문제가 풀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불에서 깨달은 것을 물에 가서 보니까 그 불에서 깨달은 게 아무 소용이 없더란 말이에요. 흙에서 깨달은 것을 바람 앞에서 또 이래 서니까 바람에 흙이 다 먼지되어 날아가듯 거기서 터득한 철학적 진리가 바람 앞에서는 아무 진리가 못 되더라 이거요. 진리는 어디에서도 변하지 않아야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쓸만한 게 없습니다. 화목제물로 쓸만한 게 없어요. 사람은 다 자기의 한계가 있고 이론은 사람이 만들기 나름이고 그 시대를 지배한다고 여겨지는 도덕은 시대가 바뀌니까 도덕도 바뀌고 전 시대의 도덕은 하나의 보수주의 아니면은 위선으로서 그렇게 매도가 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이론으로도 화목을 만들 수 있는 제물로 삼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 딱 한 가능성뿐인 겁니다. 자기 아들 예수입니다. 그분 예수도 같은 하나님이니까, 같은 신성이니까 자기 죄에서 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뜻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교제하기에 예수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지 죄로 죽는 그러한 감동적인 죽음이 아니고, 그는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벌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제물이 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결정이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다. 이 위대함을 위하여서 사랑은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살려놓는 대가. 나의 생색을 내는 대가가 아니고 살려놓는 그 대가, 이것을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자기 희생이라 그러죠. 사랑의 이 능력, 사람을 살려놓는 이 능력은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이 연료를 넣을 때에 사랑이 능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자동차에 가짜 기름 넣었을 때에 엔진이 이상하고 막 자동차 자체가 엉망이 되어버리듯이 사랑이라고 말하나 거기에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이 제대로 된 연료를 넣지 아니할 때에 사랑은 위선을 낳고, 사랑은 시기를 낳고, 사랑은 거짓을 낳고, 사랑 끝에 이 에로스를 강조한 사랑이 이혼을 낳고, 그리고 스톨게를 강조하는 이 사랑이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이 연료를 넣지 못한 그 가장에 의해서 가족 사랑이 강조되어지니까 가정 파탄이 자꾸 일어납니다. 사랑은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이 연료가 들어갈 때에 사랑이 능력을 발휘합니다. 엔진이 스타트가 되듯이 딱 능력을 그렇게 발휘를 합니다. 시티 스타터즈라고 하는 19세기에 그 영국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귀족 집안 출신입니다. 잘생겼습니다. 우리 시대가 아주 부러워하는 그런 것. 공부를 아주 잘합니다. 키도 아주 큽니다. 이런 이 팔색조잖아요. 캠브리지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또 당시 영국과 영연방에서 귀족들이 하는 그 스포츠가 크리켓이라고 하는 겁니다. 꼭 빨리방망이 같은 거 들고서 이 야구하듯이 이제 거리 하는데 좀 야구하고는 룰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부유한 사람들이 그렇게 즐기던 사교적 그 스포츠였습니다. 이걸 하면은 그 사회, 여기서 아주 뛰어난 그 크리켓 선수면은 그 사회에서는 당연히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티 스타터즈가 크리켓 이 하는데도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제 이랬죠. 이 모든 면에서 뭐 그냥 외형상 볼 때는 모든 면에서 탑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누가 많이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그건 알아서 생각을 하시고,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영국의 D.L. 무디라고 하는 당시 미국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던 이 설교자가 영국의 초청을 받아서 부흥 집회를 하러 왔습니다. D.L. 무디는 학교에 발을 들여놓쳐 본 적이 없습니다. 형제가 9인데 정말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 어머니가 이 쫄망한 이 9을 19세기 미국의 상황에서 키우는데 옆에서 그래 재혼을 해서 그래 하라고 이 9명 그 가난에 찌들어서 9명 키운다고 의욕만 가지고 이래가지고 이 9아이들 전부 다 고생시키고 나중에 엉망되도록 만들지 말고 애기 엄마도 젊으니까 이 아이들 각각 애 없는 집에 양자로 주고 당신도 재혼해서 그게 모두가 다 좋은 거지 않느냐. 많은 얘기가 있었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은 재혼 자체가 나쁜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아이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나름대로 소신이 있었습니다. 내 아이는 내가 키운다.
우리가 못 살아도 같이 못 살되 그게 가족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 이런 나름대로 그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주변에 유혹이면 유혹이고 권유면 권유고 그것에 대해서 하여튼 아이를 내가 키운다는 이것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가난을 9아이와 홀어머니 함께해서 이 10명이 가난을 나눠 먹으면서 산 거예요. 그러니 학교 갈 여유가 없는 거죠. 무학입니다. 그런데 이 무디가 그 톡실한 어머니 아래서 신앙의 교육을 잘 똑바로 받으니까 이 우리의 지식이 우리를 깨어나게 만드는 그 절대적 요소는 아니죠. 관계입니다. 관계. 어떤 관계 안에 내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는가가 결정이 됩니다. 무디가 그 9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서 먹고 싶은 거 먹은 적 없고 뭐 이러 하지만은 어머니, 신실한 어머니 안에서 기도 속에 자라고 교회 중심 생활 속에 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잘못된 것과 옳은 것들의 훈계를 받으면서 자라면서 무디가 학교 교육은 못 받았지만은 인간 교육은 된 겁니다. 맑고 밝은 영혼으로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용기가 뭔지 미국의 아주 그 영혼들 그 어두운 영성들을 뒤집어 놓는 영적 대부흥 운동을 일으킨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만하기 짝이 없는 이 영국의 매너리즘에 젖어 있는 이 영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초청을 받아가지고 영국에서 그때 부흥 집회를 한 거예요. 여기에 아주 장래가 촉망되어지고 묻 여성들 그리고 딸을 가지고 있는 그 집안으로부터 언제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시티 스타터즈가 어떤 계기로 해서는 거기에 부흥 집회에 참석한 거예요. 그 부흥 집회를 통해서 이 시티 스타터즈의 생각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주에 학교에 가가지고 선언을 한 거예요. 지 주변에 늘 모여드는 친구들과 학생들한테 나는 선교사가 될 것이다. 선교를 하되 중국으로 갈 것이다. 19세기의 중국입니다. 청나라잖아요. 청제국. 그때의 중국이 어땠는지 알고 있잖아요. 1970년대 이때만 해도 중국이 한 달 사는 하루 사는 생계비가 US 1달러입니다. 1달러. 지금은 전혀 다른 얘기지만 그럼 19세기 때는 더 비참하거든요. 그 나라에 그 당시 가장 부강했던 영국에서도 그 중에서도 귀족 집안에 있는 이 시티 스타터즈가 그 집회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중국의 선교사로 갈 것이다. 졸업을 하고 졸업하기 전에 이 새로운 발견을 나누기 위하여서 기도 모임을 조성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늘 그들이 정기적으로 근처 도미에 모여서 기도하고 비전을 만족했던 이들이 유명한 캠브리지 7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졸업하고 다 중국의 선교사로 갔어요. 그런데 중국의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동안에 아버지가 작고 하셨다는 연락을 받고 상속자니까 다시 영국으로 왔습니다. 영국에 딱 발을 들여놓는 그 순간부터 24시간 동안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엄청난 유산, 그죠? 영국에서 왕이 임명한 귀족이기 때문에 왕이 준 토지가 있고 재산이 있는 거예요. 왕이 하사한 토지.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걸 상속자인 시티 스타터즈가 법적으로 상속을 받았고 24시간 동안에 그 중에 10분의 9를 전부 다 나누어 줬습니다. 기부할 때 기부하고 10분의 9를. 그리고 24시간 동안 그 일을 딱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중국으로 아무 미련 없이 선교지로. 선교사는 선교지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있는 동안에 아프리카로 다시 이래 가게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자기 부인이 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결혼했는데 이 부인도 아프리카 선교사로 이미 헌신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에게 남아있던 유산의 10분의 1을
물려줬습니다. 그의 소유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이걸 받아가지고 그대로 아프리카 선교 단체에다가 그대로 기부를 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중국에 선교하겠다고 하는 그 결심대로, 그리고 중국인들을 위해서, 그 가난하고 불쌍했던 19세기의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주었습니다. 아마 그 엄청난 유산을 가지고 관리한다고 하면은 자기 희생이 그리 될 수가 없었겠죠. 자기 희생을 만들어서 사람을 살리려 하는 이 목적 하나를 위해서 그 목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기를 단순화시킨 것이죠. 자기 희생입니다. 지금 중국이 공식적 통계로 잡을 때는 그런 숫자가 나오지만은, 그러나 웬만큼 알려진 것까지 이래서 하면은 지금 현재 중국에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는 우리는 뭐 객관적으로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1억을 넘습니다. 그런 자기 희생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선교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나타났죠. 그러나 그 본질은 그의 아버지의 체질을 그대로 본받아서 체질대로 산 겁니다. 자기 희생, 이걸 통하여서 사랑의 능력을 발휘를 한 거죠. 12절을 보면은 11절 12절입니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에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은 하나의 스펙트럼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싶어 하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을 찾는 길도 모르고 본들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못 보기 때문에, 또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아주 존재론적 모순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본능적으로 부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절대 의존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내 기준에 맞도록 확인이 되어지지 않으니 내 논리로는 없다라고 단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치명적 모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그 스펙트럼이 뭔가? 그걸 통해서 보면은 딱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의 흔적이 보이고 움직임이 보이는 거예요. 스펙트럼. 그게 뭐냐? 사랑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는 사랑,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체질처럼 살아가는, 그걸 가리켜서 사랑이라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이, 13억의 중국인들이,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계시기는 분명히 계시구나. 내 눈으로 하나님은 못 봤어도 내 눈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보았다. 자녀가 있는데 그 부모가 없을 수가 있는가?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화목 제물 되기 위하여서, 목적을 위하여 자기 희생을 하는데 정말 극한의 그 과정으로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것을 감내했습니다. 고통을 견디면서 감내했습니다. 그죠? 예수께서 돌로 떡을 만들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십자가 위에서도 고통 있는 무통 주사 다는 것 같은 기적으로 몸에 신경을 죽인 채로 그 과정을 다 겪은 게 아니다 말이에요. 돌로 떡을 만들지 않았듯이 예수께서 죽음이라는 이 과정을 신비한 무통 주사 같은 그 기적으로 견뎌낸 게 아니에요.
인간의 죽음을 그대로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적 하나, 살아있을 때 하시던 말씀,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대로 견뎌냈죠. 이걸 누가 봤느냐?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단정을 하고 사법적 그 사형을 집행하는 책임을 맡았던 로마의 백부장이 모든 걸 다 주관하면서 지켜보았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예수께서 운명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입에서 한 말이 있죠. 이는 참으로,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께서 죽으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걸 지켜보는 그 로마의 백부장이 죽는 순간까지 예수를 지켜보는, 예수가 죽어가는 그 과정을 지켜볼 때는 한 사형수, 광신도, 거짓말로서 사람을 혹하게 만들던 그게 죽어가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끝까지 죽는 그 과정을 딱 보면서 말씀 한 대로 딱 죽어가니까 그가 고백을 한 거예요.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화목제물 되기 위하여 죽으시는 그 전 과정을 통하여서 이 백부장을 살려놓았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니라. 일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벨기에 출신 선교사 데미안, 하와이 나완자촌에서 평생을 그렇게 사역을 하고 거기서 죽었죠. 그때에 하와이의 이 나완자촌에 있던 그 환우들이 벨기에에 있는 선교본부에서 자기 선교사를 데려가려고 거기서 장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이 나환자 환우들이 안 보냈잖아요. 그래서 타협을 한 게 뭡니까? 데미안 선교사의 오른팔은 잘라서 하와이에 묻고 자기들 환자촌에 묻고 몸은 그 출신지인 벨기에로 보내서 거기 묻었습니다. 이 환우들이 우리 선교사님이 그 손으로 우리를 만지고 우리를 닦아주었고 우리와 교제했습니다. 그 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손입니다. 데미안 선교사가 거기서 사역하는 시작을 하고 7년 끝에 나병이 걸렸죠. 그리고 같은 나환자로서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 환우들이 데미안 선교사의 시체의 오른팔을 거기 자기들 곁에 묻어두는 것은 그 손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기 때문이죠. 리빙스톤, 아프리카 선교사로서 그렇게 좀 일반 사람들한테는 리빙스톤이 빅토리아 호수를 발견한 탐험가로서 더 잘 알려져 있죠.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선교사로서 아프리카 대륙에 발을 딛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일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때에 영국에 있는 선교본부에서 리빙스톤의 시신을 회수하려고 할 때, 그래서 거기 장사를 지내려고 할 때 역시 아프리카에 있던 이 교인들이 리빙스톤의 시체를 안 내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양쪽이 타협을 해서 리빙스톤의 심장은 빼어서 아프리카 대륙에 묻고, 그리고 그 몸은 영국에 가져가서 지금 웨스트민스터 사원 지하실에 묻혀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의 무지하고 불쌍하고, 그죠? 그 당시 리빙스톤 시대의 그 당시의 영국 사람들은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별종의 원숭이로 취급을 했습니다. 별종의 원숭이로. 그렇게 취급을 받는 무지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나 리빙스톤의 자기의 목숨을 다한 자기 희생적 이 사랑,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본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은 이분의 심장처럼 이룰 것이다. 그 심장을 결코 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심장을 가지고 자기들 곁에 묻었습니다. 하나님을 본 겁니다.
미국식 그 축구, 아메리칸 풋볼, 이게 미국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그 스포츠죠.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든 청소년들이든 이 풋볼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 칼리지에, 한 대학교에 풋볼 팀이 있는데 여기에 한 선수가 열심히는 하는데 주전으로는 뛰지 못하고 언제나 후보 명단에 있는데 게임을 전혀 1분도 못 해보고 마치는 때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풋볼 선수라는 이것을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자기 아버지였습니다. 늘 후보로 지내지만 가장 자랑스러운 건 자기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이 다니는 대학교를 가끔씩 찾아왔습니다. 찾아오면은 이 아들이 연습하다가도 말고 코치한테 허락을 받고 아버지의 팔짱을, 서로 아들과 아버지가 팔짱을 끼고 때로는 손을 잡고 캠퍼스를 여기 저기 돌면서, 그러면 늘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대화가 많은 거예요. 코치가 한편 보면 다정스럽게 보았고 한편 보면 참 이상하게 보이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별세했습니다. 아들이 장례식을 이제 갔다 온 다음에, 바로 갔다 온 다음에 바로 다음에 있는 그 시합이 있을 때 이 선수가 전혀 전반과는 다르게 코치에게 막 깡짜를 부리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꼭 게임을 하게 해주십시오. 꼭 해야 됩니다. 그 코치의 생각으로는 아버지를 잃고 장례식을 지난 뒤에 마음이 많이 힘이 드는 모양이구나 이리 생각하고 고민 끝에 뛰게 했습니다. 근데 뛰게 할 때 이 아들이, 이 선수가 깡짜를 부릴 때에 막 그런 거예요. 5분만 지켜봐 달라고. 그래서 도무지 이 게임에 유익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때는 나를 불러들여도 좋은데 5분이라도 뛰게 해달라. 그런데 뛰게 했는데 다른 때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막 최선을 다하는데 결국 이 선수의 공으로 이겼습니다. 선수 대기실, 즉 옷 갈아입고 하는 라커룸으로 들어와서 불러. 야, 니 오늘 참 다르더라. 왜 지난번에는 그렇게 못 뛰었나? 오늘 무슨 비밀이 있나? 그때 이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이 바로 제 아버지가 경기하고 있는 아들을 직접 그 눈으로 보는 첫날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경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바로 그 날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내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그 아버지는 죽어서 바로 며칠 전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기독교 신앙을 따라서 그리 믿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믿음 따라서 천국에 계신다. 그리고 천국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계신다. 천국에 계시는 아버지는 더 이상 장님이 아니다. 더 이상 봉사가 아니다. 그 눈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계신다.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 아버지는 장님이었어요. 한 번도 그 눈으로 아들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상 속에서 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풋볼을 한다, 대학교 다닌다, 이게 이제 늘 귀로 듣는 거기서 시각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나는 안 들어가 봐서 모르나, 그러나 상상해 볼 때에 본인의 상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않겠어요? 그러니 이 아들이 보고 싶고 아들의 다니는 대학교의 냄새도 맡고 싶고 거꾸로 보고도 싶고 가끔씩 찾아온 거예요. 오면은 이 아들이 아버지를 안내하기 위하여서 달려갖고 손을 잡은 것은 다정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장님인 아버지를 안내하기 위해서 팔짱을 끼고, 아버지 여기는 무슨 실입니다. 저기는 무슨 건물인데 저기서 내가 공부를 합니다. 다 이래 걸으면서 같이 걸으면서. 그런 아버지는 본 적이 없어요. 그 아버지가 지금은 신앙을 따라 죽어서 천국에 가셨으니 천국에서 드디어 그 눈으로 이 아들을 보고 있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 나를 지켜보는 아버지 앞에서 대기실에 앉아있는 아들이 아니고 운동하고 있는 아들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나를 지켜보고 있는 아버지 앞에 자랑스러운 아들. 풋볼을
하고 있는 아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서 뛰었다는 거예요. 사랑은 눈을 뜨게 만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만들어주는 스펙트럼 또는 창문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에 뚜게가라오로 가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리고 무언가를 합시다 하고 뜻을 모으고 기도를 모았던 그 이야기를 거기서 수요일 설교할 때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본문을 따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이 터지도록 부르짖기도 하면 당신들이 그 21살짜리 간질병 걸린 청년을 죽게 만든 범인들입니다 하고 목이 터지도록 강력하게 같이 우리가 죄책감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21살 남자 청년이 21살이면 얼마나 싱싱합니까? 모래를 먹어도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죠? 그런데 그 간질병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불공평한 죽음입니다. 불공평한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사는 게 게임으로 치는 것 같으면 이 게임 자체가 불공평합니다. 나는 멀쩡하고 그는 간질병이 걸려 있는데 어떻게 이게 공평한 교제가 되겠습니까? 공평한 게임이 되려면 내 것을 나누어줘서 간질병이라는 이 핸디캡은 극복할 수 있도록 내 것을 나눠줘야죠. 그리고 어느 같은 출발선에 서서 게임을 해야지. 그런데 당신들이 그걸 안 했다 이거죠. 비겁한 사람들이고 범인들입니다. 이것을 나누었습니다. 많이들 울었습니다. 통곡하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사랑은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 이것은 곧 헌신입니다. 커미트먼트를 능가하는 데디케이션입니다. 데디케이션. 값없이 목적을 위하여 값없이 나를 주는 것. 거기에 군소리가 없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런 불공평한 죽음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외부의 도움을 바라지 말고 여러분의 공동체는 여러분이 지키십시오. 같은 지역에서 한 소사이어티에서 사는 여러분의 공동체 그 거주자들은 여러분이 지켜야 됩니다. 그래 하면서 그들의 현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제가 약 한 12년 전에 첫 만남을 할 때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정말 미래가 보이나 싶을 정도의 초라한 그 어떤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그 젊은이들이 지금 의사들이 되어 있고 거기 의사가 3명입니다. 그 교회에 의사들이 있고 변호사가 있고 공인회계사가 있고 선생님들은 너무 많고 엔지니어들이 있고 교수가 거기에 3명입니다.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경과 길들과 도전들은 얼마나 준비를 해놨는지 모르는데 그러나 여전히 그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했는데 나눌 것을 이렇게 풍성하게 줬는데 여전히 도움을 받던 그 습관과 그 체질과 그 사고방식으로 한쪽 옆에서 그렇게 불공평한 죽음을 주고 가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보고 있다고 하면 당신들은 죄인들이다. 내 나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놔야 되지 않느냐. 13명이 헌신했습니다. 전부 다 의사들 3명 다 헌신했고 공인회계사 헌신했고 교수 2명 헌신했고 선생님들 하서 13명이 헌신해서 조직을 딱 만들고 사진 딱 찍고 그리고 제가 일부러 돈을 챙겨갔습니다. 우리 신장로님과
또 우리 부엌에서 그동안 아끼고 모았던 이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음식 잘못 먹은 거 없잖아요. 부엌에서 삥땅 친 돈이 아니고 정말 지혜롭게 살림을 살아서 이런 목적을 위해서 모아놨던 거 딱 챙겨가지고, 그래서 이걸 제가 달러로 바꿔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창립이 되는 거죠. 아까 처음에 그래 제가 이야기한 톱니바퀴 돌아가다 되는, 이건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던 일인 것 같아요. 모든 일들이 그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기 전에 제가 개인들을 만나서 오토바이 타고 또 같이 막 이리 나가가지고 밤에 12시까지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 공동체 미래에서 필요하고 스스로 자조하는 이게 연습이 된다. 그러면서 13명의 그 알짜배기 맨바람 할 수 있어요. 그들이 딱 해서 일사천리로 언론이 되어지고 딱 창립이 되어지고, 거기에 그 뭐라 합니까? 그 뭐 조직이면 회장이 그 딱 자기들이 선저 어느 한 그 대학교 교수가 젊어요. 회장으로 지금 딱 뽑히고. 그래서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드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나도 책임을 같이 하겠다. 이 뜻에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있고 준비된 교인들이 내 주변에도 있다. 이것을 당신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걸 충분히 알면서 재정적 자립이 될 때, 그때까지 이 책임은 내한테 맡겨라. 그래 하면서 3년 안에 재정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그 안에 재정 문제 때문에 이게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이 부분은 내가 각별히 신경을 쓸 테니까 협력해서 이걸 하십시오. 그리고 창립이 딱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달러로 바꿔간 그것을 제가 공식화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앞에서 바로 딱 전해줬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는 그런 돈을 이 목적을 위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목적, 그리고 거기서는 아무렇지 않고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것으로 여기는 간질병 걸려있는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 거금을 내놓는다고 하는 이게 그들에게는 쇼크였던 거예요. 예? 울었습니다, 그들이. 예배 때에 이 이야기와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들을 느끼면서 분명히 그랬다고 믿습니다. 하여튼 예배 끝에 우리가 통성기도 때 울부짖고 곡하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금요일 또 청년들 집회할 때에 한밤 12시간 넘도록 갔습니다. 그때 목이 쉬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부르짖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며 이 소식을 듣고 그때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밑에서 용암이 끓듯 그래서 조금씩 분출하면서 보여주며 동기부여가 되어지는 이 사랑, 그죠? 이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동안 그들에게 보여줬던 이 큰 사랑을 보게 만들어주었던 조그만 스펙트럼의 역할을 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예배 시간에 통곡하며 쏟아놓던 그들의 눈물, 그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다고 믿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도록 만들어주는 스펙트럼이며 유리창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사랑하지 않는 이상 내 가족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이상 교회는 올 수 있으나 그들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유리창이며 스펙트럼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두 가지로 도전을 하고 마칩니다. 가족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대답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지붕 아래 동거하고 있는 적과의 동침으로만 여겨지는
배우자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무엇을 하면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까? 대답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려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교회면 교회, 친구 관계면 친구 관계, 직장이면 직장. 그러나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속해 살아야 되지만 정말 그게 삶의 의미를 훼손시키는 이 역설 속에서 그냥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그 공동체 또는 관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대답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랑, 자기 희생을 바탕으로 한 그 사랑 말이에요. 사랑, dedication.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그 목적을 위하여서 나를 기꺼이 희생 제물로 내어놓는 그 사랑, 그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하는 당신으로 인하여서 당신의 가족이, 당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또는 당신과 언제나 충돌을 일으키는 원수처럼 여겨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면 된 거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귀로 듣는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머릿속으로만 헤아리던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손으로 나타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입으로 분위기만 만들던 사랑을 이제는 온 몸으로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